10월 28일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회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01장, 통합찬송가 457장입니다. 401장, 통합찬송가 457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54절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54절로 6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54절로 6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곧 멸망시키는 자가 바벨론에 이르렀음이라. 그 용사들이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이 꺾이도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에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한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 가운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언제 예정되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확실하게 또한 참혹할 정도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과 5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사 그 큰 소리를 끊으심이로다. 원수는 많은 물같이 그 파도가 사나우며 그 물결은 요란한 소리를 내는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바벨론은 탄식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공격하는 침략자의 공격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바벨론의 울부짖는 소리가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자들이 바벨론을 공격하게 될 때 사람이고 무기고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부서질 것입니다. 바벨론의 용사들은 사로잡히고 그들의 활은 꺾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요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6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는 보복의 하나님이시니 반드시 보응하시리로다.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보복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하여 보응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수라고 하면 타인으로부터 받았던 상처나 고통, 고난 등을 그대로 되돌려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죄에 대해 심판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행한 대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며 스스로 교만하여 자신이 섬기는 신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될 때 또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너희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하려고 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절제 부족으로 인해 더 큰 범죄를 우리가 복수라는 이름으로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수에 대해 말씀해 주신 것은 동해보복법입니다. 동해보복법이란 피해를 입은 대로
그대로 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동해보복법의 정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무리 힘없는 자라도 그들이 피해를 당한 만큼 갚을 수 있다는 약자 보호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피해를 입은 만큼 갚아줄 수 있지만 그 복수가 과도한 복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과잉 금지의 정신에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의 율법은 우리에게 피해를 입은 정도에 한해서 똑같이 복수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람은 율법의 준행자일 뿐 심판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기에 복수도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친히 복수를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외치는 여인들의 환호성 때문에 자존심이 상한 사울은 다윗에 대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끈질기게 다윗을 추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두 번이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은 자기 손으로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임을 알았기에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은 블레셋과 치른 전투에서 패하며 결국 자기의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가 고통을 준 만큼 사울에게 갚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에게 직접 복수하기보다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그들의 행위와 죄에 맞게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에게 우리가 복수하기보다 심판자인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은 바벨론이 강력한 힘을 자랑할 때 이미 예정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 예언은 시드기야 왕 4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병창감 스라야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 4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스라야에게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바벨론 심판에 대하여 예언한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록한 말씀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봉독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선포한 민족의 반역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이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알고 그 모든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시드기야 왕 제11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7년 전에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긴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것을 알고 있었기에 당장은 바벨론도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실 도구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가 친바벨론파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랬던 것임이 드러나는 바로 대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전에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책을 스라야에게 기록하게 하였고 그 책을 가지고 바벨론에 들어가 후에 포로로 끌려가 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 영원히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회초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 명령인데 그것은 책을 읽은 다음 그 책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돌에 매단 그 책처럼 가라앉게 되고 다시는 떠오르지 못할 정도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가혹하게 다루었던 바벨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레미야의 공식적인 예언 활동은 끝을 맺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온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를 달아보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수를 갚기보다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들게 하는 대적들에게 우리가 온수를 갚기보다 심판자인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의 행위대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렵지만 쉽지 않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민족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인간의 지혜와 계획 가운데 맡겨두지 마시옵시고 그래서 친히 이 민족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창현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이 이 땅의 구원의 방주로서 빛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재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재단인 것을 기억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주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아버지의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을 위로를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힘들게 하는 모든 악한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새 힘을 그들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부요함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비전을 준비해 갈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비전을 쫓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늘 함께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